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에레미야 23장 3절과 4절 두 절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내 양무리의 남은 자를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내어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축이 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한 주간 동안도 평안하셨습니까? 비가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이제 습한 계절이 되었어요. 이게 습하면 우리 예배당 안에도 전기가 누전이 돼가지고 아웃되고 하는데 오늘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교회 절기로 맥추절입니다. 맥추절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77절이라고도 부르고요. 그리고 오순절이라고도 하는데 이날에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이날을 성령 강림절이라고 부릅니다. 이름이 많지요. 77절, 오순절, 맥추절, 성령 강림절. 이름이 많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히브리 민족에게 꼭 지켜야 될 7가지 절기, 7대 절기라고 하는데 이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대속죄일, 초박절 이렇게 7가지 절기를 주시면서 매년 그 절기를 잘 지켜라 이렇게 요구하셨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1년 절기 중 4번째에 해당하는 오순절, 즉 맥추절인데 왜냐하면 보리를 수확해서 하나님께 절기를 지킨다. 그래서 맥추절, 보리 맥자를 써가지고요. 이렇게 불렀습니다. 한 번은 오래전 일입니다만은 거의 한 30년 가까이, 30년 그 정도 전 일인 것 같은데 신앙생활을 처음 하신 분이 우리 교회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막 이제 신나가지고 생활에 경제적인 여유도 있으신 분이고 하니까 처음 이제 신앙생활 하시는 거예요. 생전 처음으로. 교회 와가지고 막 뭔가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몇 달 되지 않아가지고 맥추절을 맞이한 거예요. 그러니까 맥추절이 되면 또 이렇게 감사헌금하고 하잖아요. 근데 그분이 드린 헌금에 이렇게 썼습니다. 맥주 감사절. 맥주 감사절. 그분은 아직 교회가 맥주가 아니라 맥추 감사절이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용어를 잘 몰라가지고 감사헌금 봉투에다가 그렇게 썼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분 이제 돌아가셨습니다만은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계절적으로 이맘때가 되면 보리와 호미를 수확하는 광경을 많이 봤습니다. 또 친구 집에 가면 보리를 낫으로 다 비워야 돼요. 그래서 토요일 날 친구 집에 가서 보리를 비워주는 그러한 봉사활동도 했었습니다. 요즘은 농촌에 가도 거의 보리 심는 집이 없지요. 밀 심는 집도 거의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심지 않으니까 수확하는 모습도 볼 수가 없는데 그러다 보니 신앙인들조차도 맥추감사절의 의미가 없다. 보리 심지도 않고 보리를 수확하지도 않는데 무슨 맥추절의 의미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 보면 맥추절은 오순절입니다. 그리고 오순절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우리가 재림신앙, 예수님이 때가 되면 이 땅에 다시 오신다고 하는 그 재림신앙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늦은 비 성령이 이 땅에 오시기를 사모하는 우리들은 자신의 신앙을 한 번씩 이렇게 점검하고 또 절기를 지키면서도 이 절기의 의미가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한다면 모든 절기가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고, 그래서 구약의 절기는 신약과 연결되고 그리고 요한계시록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재림신앙의 관점에서 절기를 우리는 지키고 가야 됩니다. 제가 그전부터 절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 뭐냐, 그래서 요한계시록과 구약의 절기, 7대 절기를 연결해서 한번 진리축제 때나 이런 때 하겠다고 말씀을 드려놓고는 아직도 못하고, 코로나 이후에 진리축제도 이렇게 그냥 흐지부지 되고 못하고 있습니다만, 그 절기 속에, 7개 절기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 그리고 재림신앙의 관점에서 절기를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하는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근데 요즘에는 이렇게 다 절기의 의미를 소홀히 생각하고 있다 보니까 대수롭지 않게 그냥 보고 그냥 주일이나 잘 지키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구약에서 히브리 민족에게 7대 절기를 지켜라 하나님이 6월절에서 시작해서 초막절, 마지막 절기가 초막절이니까 그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절기니까요. 이 절기, 7대 절기를 지키면서 그때그때마다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고 또 하나님의 요구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접근해 가면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다듬어 간다면 그것은 가장 멋진 신앙의 태도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이제 유튜브 예배를 드린다고 했는데 유튜브가 또 잘 안 됐어요. 제가 다 장비를 가지고 했는데도 이상하게 특별한 날은 또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늘 하는 게 유튜브 하면서 밴드를 같이 합니다. 그래서 유튜브가 안 되면 밴드 하게. 지난주에는 다행히 이제 밴드는 됐어요. 근데 유튜브가 안 돼가지고 유튜브로 보시던 분들이 이게 어떻게 된 건가 또 이제 당황하셨을 것 같은데, 항상 우리가 온라인 예배로 드릴 때는 제가 꼭 이 두 개를 같이 합니다. 유튜브에서 천국의 소리 방송으로 들어오든가 아니면 네이버 밴드에서 천국의 소리로 들어오든가, 그러면 둘 중에 하나는 돼요. 물론 어떤 때는 똑같이 하는데도 두 개가 또 다 안 되는 날도 있어요. 그건 1년에 한 번 정도 그런 것 같아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똑같이 다 하는데 안 돼요. 오늘도 제가 이렇게 보니까 아침에 제가 유튜브 다 설치하고 제대로 다 했거든요. 근데 지금 유튜브가 송출이 안 되고 있어요. 밴드만 보고 나가는데, 그래서 제가 지금 이 핸드폰으로 주일날마다 여기다 놓고 제가 보거든요. 근데 오늘 유튜브는 안 되고 지금 밴드만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누군가가 이거를 이 기계를 만져준다면 지금 안 되면 조치가 바로 되거든요. 근데 제가 예배를 진행하다 말고 안 되는 것을 발견하고 딱 가서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것이 좀 아쉬워요. 제가 다 해야 되다 보니까. 제가 미리 다 예배 전에 점검하고 다 확인하고 그리고 이제 시작해서 예배를 진행하는데 다 해놨는데도 어떤 때는 유튜브에서 제가 분명히 공개로 해놨는데 그 순간에 비공개로 넘어갈 때도 있고 일부 공개로 넘어갈 때도 있고, 이거는 왜 그런지 저는 모르겠어요. 이제 그러한 것 때문에 안 될 때도 있는데, 아무튼 제가 어떻게든지 이런 부분들을 잘 보완해서 이것을 활성화해 보려고 하니까 아무튼 좀 아직은 미숙하고 불편하더라도 조금 이렇게 지켜봐 주시면 완벽하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이 유튜브 온라인 예배 때문에 컴퓨터 노트북 산 것만 해도요 4대인가 그래요. 왜냐하면 사서 구입을 했는데도 뭔가가 안 맞아. 이게 그래픽 카드가 안 맞든지 뭐가 안 맞으면 뭐 또 방법이 없잖아요. 예배는 드려야 되고 그러면 또 다른 걸 구입하고,
뭐 그러다 보니까 뭐 있는 건 다 또 언젠가는 다 사용을 하게 되는데 그러한 상황이라고 하는 점, 그리고 이게 우리가 모든 게 여건이 되고 또 돈도 있어가지고 아주 최고의 장비, 뭐 카메라가 됐든 뭐 해서 그것에 대해서 그걸 전문적으로 이거 전문적으로 그것을 다루는 엔지니어가 있다면 또 그러한 것들도 문제가 되지 않을 텐데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이해를 하시면, 저도 어떻게든 이왕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 그리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 현장에 참석하지 못했지만 각자 계신 곳에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게 유튜브가 됐든 밴드가 됐든 들어오셔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게 안 되면 그날 예배를 또 공치는 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굉장히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비중을 두고 신중하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 알아주시고요. 또 그렇게 갈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불량품 목자들에 대한 말씀을 들었어요. 불량품 목자.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이 폐하시겠다 이렇게 하셨어요. 불량품 목자들 하나님이 폐하신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는 말씀을 제가 드렸고, 오늘은 그와는 정반대의 상황에서 의롭고 신실한 목자들을 하나님이 다시 세우시겠다라고 하는 희망의 메시지를 오늘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유다 왕국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세 가지를 깨닫고 은혜를 받겠습니다. 첫째로 남은 자들을 돌아오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돌아오게 하신다. 근데 아무나 돌아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남은 자는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신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그러한 불량한 목자들이 양떼들을 다 흩으시고 몰아내는 그러한 상황을 생방하신 거죠. 그런 중에도 남은 자들이 있어서 몰려갔던 지방에서 모아 다시 원래의 그 우리로,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누구를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남은 자를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무나 다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남은 자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비중을 두고 계시다는 말입니다. 설령 다른 나라에 잡혀갔을지라도 남은 자는 그 원래 우리로 돌아오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경에 보면 남은 자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누가 남은 자냐는 거지요. 누가 남은 자냐. 남은 자는 남은 양식을 먹은 자가 남은 자예요. 그래서 남은 자가 되려면 남은 양식이 뭔지 알고 그 남은 양식을 먹어야 돼요. 과거에 먹던 양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남겨두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를 대비해서 남겨두셨던 그 양식이 남은 자이고, 남은 자는 남은 양식을 먹고 남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 남은 자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1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이다. 하나님이 남은 자를 남겨두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다 소돔 같고 고모라 같은 형편없는 처지에 놓일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남겨두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이고요. 그래서 어느 시대나 하나님이 남겨두신 자가 있습니다. 잘났든 못났든 많이 배웠든 적게 배웠든 돈이 많든 적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이 남겨두신 남은 양식, 요한계시록, 그것을 하나님이 때를 따라 주시는 말씀으로 공급받은 자라야만이 남은 자가 되고, 남은 자가 되어야 남은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8절에 보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알에게 입맞추지 않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숫자가 7,000명이나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남은 자들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은 열왕기하 19장 31절에 보면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피하는 자는 시온산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어디입니까? 진리의 성읍이라고 그랬습니다. 거기에서 남은 자들이 나온다고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2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셨어요. 정말 배불리 먹이셨어요. 그리고 이제 배부르니까 그들이 다 돌아갔어요. 이제 제자들만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각자 광주리 하나씩 들고 그 먹고 남은 떡 조각, 그 남은 조각을 거둬 드리거라, 이렇게 말씀하시니 12제자가 광주리 하나씩 들고 나가서 남은 떡 조각을 다 주워오니까 광주리에 가득했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그 광주리에 담겨져 있는 그것이 제자들의 양식이었던 겁니다. 남은 양식이에요. 5,000명이 배불리 먹고 돌아가고 그리고 남은 양식이에요. 그것이 12제자들의 양식이었단 말입니다. 로마서 9장 27절에 보면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뭇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남은 자만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남은 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남은 자는 찌끄레기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편에 남아있다라는 말입니다. 다 세상으로 나갈 때, 다 바벨론에 끌려갈 때 하나님 편에 남아있는 사람들, 영적으로 하나님을 지지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기다리며 하나님 편에 남아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남은 자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도 남은 자손이 나오는데 계시록 12장 17절에 보면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를 입은 여자를 통해서 남은 자손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작정하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때를 따라서 새롭게 일을 진행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때가 되면,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해를 입은 여자, 신령한 영적 교회를 말하지요. 그 해를 입은 여자가 아이를 낳으려고 울부짖어요. 아파가지고 울부짖는 장면이 계시록 12장에 나오는데, 그 아들이 누구냐?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아이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계시록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때 이런 일을 하시겠다고 계획을 가지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실 것을 이미 하나님은 오래전에 작정하고 계시구나. 해를 입은 여자가 나와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면 마귀가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나요? 마귀가 절대로 극구 반대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끝까지 회방 놓고 방해 부리는 것이 마귀의 사명이잖아요. 그러니 해를 입은 여자가 나타나서 남자아이를 낳았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원래는 용이 입으로 삼켜버리려고 해서 그 아이가 이 세상에 존재하지 못하도록 만들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나오자마자 데려가셨잖아요, 하늘로. 그러니까 용이 허탕친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가가지고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을 다 물로 쓸어보내려고 입에서 물을 강같이 토해내잖아요. 회방 놓는 거예요. 방해 부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어떻게 하든지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음녀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는 사단의 역사를 확장해가지고
해를 입은 여자가 낳은 그 혈통을 다 없애버리려고 발악을 하는 겁니다. 수단 방법 가리지 않아요. 방해 부리는 사람이 수단 방법 가리나요? 이것은 마치 우리나라 국회에서 이재명이라고 하는 허접한 사람을 지키겠다고 윤석열을 오히려 탄핵한다는 억지 주장을 내세우며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 수법과 마귀의 수법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이재명을 지키고 윤석열을 탄핵시키기 위해서 민주당이 물은 것이 있어요. 해병대원 특검이에요. 거기에 해병대원 그거 수습하는 일에 대통령실이 개입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빌미로 특검을 해가지고 이것저것 들춰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올감이 씌워가지고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만들겠다고 하는 계략을 꾸미며 지금 그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악인의 계통을 보면 언제나 하는 일이 똑같아요. 악인들의 계통은 구약시대 가서도 그렇고 초대교회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악인의 계통은 교회 안에서든 교회 밖에서든 하는 일이 똑같아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속임수를 쓰며 진실을 외면합니다. 절대 그 사람들은 진실을 말하지 않습니다. 가짜만 퍼나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민주당이 진실을 말하면 민주당은 문을 닫아야 돼요. 왜냐? 거짓의 성을 쌓아왔는데 가짜뉴스 가지고 지금까지 왔는데 지금 진실을 말한다? 그러면 민주당 문을 닫아야 돼요. 그러니 저 사람들은 진실을 말할 수가 없어요. 북한에서 풍선에다가 해서 오물을 우리나라로 보냈는데 그것에 대해서 북한을 비판해야 되잖아요.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북한에서 우리나라에다가 오물풍선을 보내가지고 이게 말이 되느냐 막 이렇게 정치인들도 질러대야 되는데 민주당에서 뭐라 그래요? 우리나라가 북한에 대해서 대화를 안 하니까 북한이 저렇게 하는 거 아니냐? 우리나라 정부를 비판해. 이게 우리나라 사람이라고 봐야 되나요? 그래서 가짜뉴스나 퍼뜨리고 거짓으로 선동하며 국민은 안중에도 없이 자기들 목적 달성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에서 마귀에 대해 설명한 것을 보면 이렇게 예수님이 설명하셨어요.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설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우리나라 민주당에다 갖다 대입시켜도 맞아떨어져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가 가까워지면 교회는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하나는 해를 입은 여자에게 속한 영적인 교회이고 다른 하나는 음녀에게 속한 육적인 교회다. 이 두 여자가 계시록에 등장하는 거예요. 이 두 여자를 통해서 어떠한 혈통이 만들어지느냐 이것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예요? 해를 입은 여자에게 소속을 둘 것이냐 아니면 음녀에게 소속을 둘 것이냐 그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하고 영원을 좌우하게 되는 이 중대한 기로에 있는데 해를 입은 여자가 누군지 뭔지 음녀가 누군지 뭔지 도대체 알지 못하고 그냥 교회만 다니면 다 구원받고 교회만 다니면 다 천국 가고 교회는 다 똑같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면 그의 신앙의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밑바닥 발목 수준도 안 되는 거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이제 교회가 존재하고 있는데 그 교회가 영적인 교회인지 아니면 육적인 교회인지 이것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성경에 분명히 그것을 분별하는 기준이 있는데 그것을 아는 방법은 하나예요. 딱 설교를 들어보면 돼요. 설교를 들어보면 영적인 교회냐 육적인 교회냐 이것이 딱 분별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약속과 예언을 설교하면 그 교회는 분명히 영적인 교회이고 세상의 것이나 땅의 소리만 하고 무슨 간증이나 하고 예화나 하고 뭐 복받은 얘기나 하고 이렇게 한다면 거기는 육적인 교회인 것이 확실한 겁니다. 육적인 교회에서 세상 소리, 땅의 얘기나 듣고 어떻게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하늘의 얘기를 들어야, 하늘의 소리를 들어야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는 것이지 저 밑바닥에서 맨날 듣는 설교가 땅의 설교나 듣고 있는데 그거 어떻게 하늘에 속한 영적인 사람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씨를 받은 신앙은 어떤 경우도 비진리나 또는 불법과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편에 남은 자로 자기 자신을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아마 16살인가 그랬을 거예요. 중학교 3학년 때 그 무렵이니까 저희 아버지께서도 젊을 때지요. 40대 중반 요 무렵이셨는데 말도 안 되는 것으로 꼬투리를 잡아서 교권에서 개입해서 엄청난 피해를 저희 아버지에게 준 거예요. 그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거기에 계실 이유가 없지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더 좋은 자리로 옮겨갈 수도 있고 또 교권주의자들이 내세우는 논리에 굴복하고 타협하면 고달프지 않아도 됩니다. 아니 자식이 6명이나 되는데 바글바글한 쬐깐한 자식들이 6명이나 되는데 그 생각 안 할 수 없잖아요. 부모가 돼가지고. 그런 것들 여건과 환경을 보면서 얼마든지 교권과 타협할 수 있는 상황이 됐었어요. 그러나 저희 아버지께서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판단하셨기 때문에 온갖 굴욕과 수모를 당하면서도 끝까지 그들과 타협하지 않고 소신을 지켰습니다. 신앙을 지키신 겁니다. 한 개인에 대해서 평가는 다를 수 있고 누구나 다 공과 과가 있어요. 공과가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의 신앙관을 아시는 분들이 한결같이 저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아버지께서 그때 교권주의자들 앞에서 한 발만 양보했어도 그런 부당한 일을 당하지 않아도 됐는데 목사님은 그것을 끝까지 거부하고 뿌리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상시라는 것은 아무 일이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때 무탈하게 그냥 신앙생활을 잘 유지하고 나가면 돼요. 평상시에는. 그러나 어느 순간에 진리 문제를 가지고 도전해 올 때는 타협이 불가능한 겁니다. 그거는. 다른 것은 이해할 수 있고 다른 것은 양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진리 문제는 우리의 인생의 본질이잖아요. 진리 문제는 절대 타협할 수 없고 진리 문제는 절대 양보할 수 없는 거예요. 오직 진리는 한 가지, 지키고 사수하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남은 자들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성경을 통해서 깨달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그것을 지켜내는 것이 믿음인 겁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용이라는 마귀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권세와 보좌를 짐승에게 주고, 짐승은 다시 거짓 선지자에게 그 권세를 주어서 짐승의 앞잡이 노릇을 한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는 짐승에게 받은 바 이적을 행하여 짐승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게 하고,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서 우상으로 하여금 말하게 하며 우상에게 경배하게 하고, 이마와 오른손에 짐승의 표 666을 받게 해서 후 3년 반 기간 동안 이 땅을 지배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교회 안에서 일어날 때 하나님 편에 남은 자들이 짐승과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이 주신 진리를 지켜내야 한다는 말입니다. 사수해야 되는 거예요. 진리를 사수해야 되는 거예요. 진리를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들이 하나님 편에 남은 자가 되어서 남은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이고 신앙이며 믿음이라는 말입니다. 둘째로 생육이 번성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은 자가 돌아올 뿐만 아니라 다시 생육이 번성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생육이 번성한다고 하는 것은 후손들이 점점 늘어나는 것이고 확장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특히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나서 하신 말씀이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세계적인 문제가 뭐예요? 점점 아이를 낳지 않아서 인구가 줄어드는 그 위기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경제적으로 저렇게 많이 낙후되어 있는 아프리카나 이러한 나라에서는 여전히 아이를 여러 명씩 낳지만 어느 정도 이렇게 경제력이 있는 선진국으로 진행할수록 아이를 낳지 않아요. 그러니까 점점점 인구 소멸을 걱정해야 되는 거예요. 미국 같은 선진국은 결혼해도 아이를 잘 낳지 않아요. 전혀 안 낳는 건 아니지만 아이를 잘 안 낳고 부부가 합의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입양하는 거예요. 다른 데서 아이를 입양해서 자기 자식처럼 키우는 겁니다. 다 낳아야 되는데, 둘씩 낳고 셋씩 낳고 낳아야 되는데 안 낳다 보니 인구가 줄어드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도 요즘 젊은 층들을 보면 결혼도 하지 않아서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있고, 또 결혼을 하더라도 아이를 낳지 않다 보니까 작년 2023년도 합계 출산율이 0.72명입니다. 0.72명. 그러니 가임 여성이 그 임신할 수 있는 그 기간 동안에 한 명도 안 나는 거예요. 0.72명이니까. 이 말은 10쌍이 결혼하면 7명 난다는 말입니다. 3명은 아이를 안 낳고 7명을 낳는다고 하는 것인데, 이 7명이라고 하는 숫자는 옛날 우리 부모님 세대로 가면 한 부부가 평생 동안 아이를 6명, 7명, 8명 이 정도는 낳았어요. 그런데 요즘은 10쌍이 7명 낳으니까 옛날에 1명, 7명 낳던 시대에 비교하면 10분의 1로 줄어든 거 아니에요? 그럼 앞으로 그만큼 인구는 급격하게 줄어들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정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정상적인 국가관, 정상적인 미래, 그다음 정상적인 사고 이런 것을 가지고 있다면 젊은 남녀들이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그리고 아이를 뒷바라지하면서 키우며 기쁨을 누리고 애정을 아이한테 쏟는 이러한 모성애가 발동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도 추세가 결혼을 안 하는 추세,
아이를 안 낳는 추세이다 보니까 이게 점점점 시골로 갈수록 인구가 소멸하고 있는, 그래서 그 지역이 존재할 수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또 젊은 친구들도 아이를 안 낳다 보니까 그 시간이 뭔가 좀 재미가 없잖아요. 뭐 부부가 맨날 뭐 얼굴만 쳐다보고 사는 것도 아니고 뭔가 돌봐야 될 대상이 있어야 되는데 아이를 낳지 않다 보니까 기껏 하는 게 뭐예요? 개를 입양해서 키우는 거예요. 개를 이름을 바꿔가지고 반려견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리고는 자식처럼 생각해서 깜짝 놀랐던 것은 야, 엄마야, 아빠야, 개한테 자기가 엄마래요. 개 엄마고 개 아빠고. 얼마 전에 개와 관련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요즘 사람들이 개에 대한 집착이라 그래야 되나요? 애정이라 그래야 되나요? 이런 것이 얼마나 큰지 개를 입양해 오면 100일 잔치를 해준답니다. 1년이 되면 돌잔치도 해준답니다. 사람은 사람과 함께 살아야 되는데 동물과 함께 살고 있으니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나이 드신 부모님은 귀찮아하면서 개에 대해서는 극진합니다. 나이 드신 부모님은 자기 집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면서 개는 자기 집 안에다가 모시고 삽니다. 똥오줌 다 닦아주고 치워주고 하면서. 그전에는 개를 키워도 마당에다 키웠잖아요. 지금은 집안에 들여다 놓고 최고로 비싼 사료를 사다가 다 먹이고 나이 어린 개들, 입양해온 나이 어린 개들 훈련시키기 위해서 생긴 것이 개린이집이라고 그래요. 개린이집. 어린이집이 아니라 개린이집. 개가 가는. 그래서 하루에 4시간씩 가서 유치원 교육을 받고 오면, 어린이집 교육을 받고 오면 뭐 거기에다가 또 비싼 수업료를 내야 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뿐이 아니라 아기들을 싣고 다니는 유모차는 거의 팔릴 일이 없답니다. 그래서 아가방 이런 거, 제가 결혼해서 애들을 키울 때는 아가방이라는 이 브랜드가 다 있어가지고 거기서 아이들 옷이니 뭐니 용품을 다 사왔는데 지금은 아가방이 다 없어졌잖아요. 애가 없는데 뭐 아가방이 뭐가 필요해요. 그래서 유모차, 애를 태우고 다니는 유모차는 거의 팔아먹을 일이 없고, 그리고는 개를 태우고 다니는 개모차가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 그래요. 한번 어느 아파트 갔더니 그 복도로 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내리니까 쭉 거기에 집집마다 이 유모차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애를 많이 낳나 보다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저 집에 다 개라서 저녁 되면은 개를 거기다 태워가지고 산책하러 나온다는 거예요. 야, 이게 참 개판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 정도로 끝나면 안 되죠. 개에 대해서. 그렇게 정성껏 키우다가 개가 이제 15년 살면 이제 또 수명을 다 하는 건데, 개가 15년 살면 사람이 한 75년 사는 거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수명을 다해서 개가 죽으면 화장장으로 가서 화장을 시키고, 화장할 때 대성통곡이 나고 있잖아요. 우리 친구 딸들도 그랬어요. 나는 개가 죽었다고 연락을 했길래 저기 한번 그 씻고 와, 내가 여기다가 잘 장사 지내줄게, 묻어줄게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화장장에 가야 된다고. 딸들이 난리 난다는 거지, 그렇게 했다가는. 그래서 화장을 시켜서 납골당에다가 안치를 해준다고 합니다. 참 잘한다고 봐야 되는 건지, 이게 거꾸로 가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건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사람마다 다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저는 지나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짐승 우상에게 절한다 이런 내용이 나와요. 물론 이것과는 의미와 뜻이 다르지만 그냥 단순하게 문자적으로 현 상황만 본다면
짐승인 개에게 지나치게 공을 들이는 것은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개들이 나중에 뭐 효도를 하겠습니까? 그렇게 애지중지했다고 해서 효도하나요? 말이나 통하나요? 차라리 애를 하나 입양에다 키우는 게 훨씬 낫지 않겠어요? 보람도 있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러면서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통치권, 즉 왕권을 허락하셨지만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선악과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낼 때 왕권을 박탈하셨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후로 아담에게 하나님이 다스리라 하셨는데 아담은 한 번도 그 다스리는 통치권, 왕권을 사용해보지 못하고 쫓겨났던 겁니다. 하지만 앞으로 계시록이 이루어지면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이 작정하신 왕권을 주셔서 다스리는 통치권을 회복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먼저 영권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영권이 회복되어야 왕권을 회복받을 수 있는 겁니다. 에레미야를 통해서 생육이 번성하라고 하는 말씀은 돌아온 남은 자들을 통해서 새로운 씨를 번성케 하신다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최초로 창조한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로 쫓겨났고 그 자손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면서 생긴 민족이 그 네피림이죠. 네피림.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해서 생긴 혈통이 네피림이에요. 기골이 장대한. 그러한 아담의 후손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기 때문에 노아의 홍수로 다 멸종해버렸어요. 아담의 후손을 노아의 홍수로 다 멸종하셨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방주를 지은 노아를 통해서 새로운 후손을 하나님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노아의 후손들도 부패하니까 하나님이 다시 예수님을 보내셔서 영적인 후손, 즉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서 낳은 새로운 혈통을 주시고 그들을 하나님이 다스리셨는데 거기가 바로 신약에서 교회를 말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히브리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면 신약에서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중요한 것은 영적인 자손들이에요. 혈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자손들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인 자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이것이 요한계시록에서는 인맞은 민족이 하나님의 혈통이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번성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목자들을 그들 위해 세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들을 위해 새로운 목자들을 세우신다고 하는 것은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는 의미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도망갈 일이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나간 시대에 활동했던 묵은 목자들은 다 폐하시고 악한 종들은 다 폐하시고 불량한 목자들은 다 폐하시고 그리고 새로운 목자들을 세우셔서 남은 자들을 이끄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히브리 민족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목자를 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히브리 민족입니다. 구약시대가 끝나고 나서 세례 요한이 등장할 때까지 400년 동안이나 암흑기가 있었는데 왜 암흑기였느냐 하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암흑기예요.
선지자들이 없어요. 선지자들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목자가 없으니까 하나님께로 인도함을 받을 수 없게 된 이것이 바로 영적인 암흑기였고 역사상 가장 불행한 시기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달해 줄 선지자들이 없어요. 하나님께로 이끌고 갈 목자들이 없었던 거예요. 그것이 암흑기였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다시 교회 안에 영적 암흑기가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때가 바로 황충이 등장하는 시기를 말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9장에는 다섯째 나팔을 불 때 무저갱에서 황충이 연기 가운데 올라와서 해와 공기를 어둡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황충입니다. 다섯째 나팔입니다. 첫째 화입니다. 그때에 황충이가 무저갱이 연기 가운데서 올라오면 황충이 혼자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무저갱에서 연기가 올라와 연막전술을 펼치면서 황충이가 등장하기 때문에 그 연기가 올라와서 황충이가 장악한 교회는 다 연기가 장악한 거예요. 그래서 해와 공기를 어둡게 한다 그랬습니다. 연기가 장악한 교회는 연기에 질식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 숨을 제대로 쉴 수 있습니까? 눈을 제대로 뜰 수 있습니까? 매워가지고 분간을 못하잖아요. 분별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교회가 그렇게 된다는 말입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상실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황충이가 등장하면 교회가 진리에 대해서 어두워지고 또 신앙인들의 영안도 가려져서 분별할 수 없게 되는 이것이 바로 환난인 겁니다. 황충이 나타나는 게 환난이에요. 황충이 나타나서 어둡게 하는 게 환난이에요. 어둡게 되니까 아무것도 분별하지 못하게 되는 이것이 환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마지막 때 환난은 교회 환난이고 그 시작은 황충이가 교회 안에 등장하면서 교회를 사단이 다 장악해 영적으로 어둡게 만들어 놓는 것. 성경을 어둡게 하고 교회를 어둡게 하고 영안을 어둡게 하고 영적 귀를 어둡게 하고 영적 눈을 감기게 하고 영적 입을 닫아버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태로 만들어 놓는 이것이 환난이라는 말입니다. 아직도 환난하면 저 중동에서 무슨 핵전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냐, 이스라엘하고 이란하고 무슨 전쟁이 터져가지고 그것이 중동의 제3차 대전이 되어가지고 이제 지구가 핵폭탄이 터져서 멸망하는 이것이 환난이다, 이렇게 아직도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인 겁니다. 왜 영적으로 주신 성경, 영적으로 우리를 깨닫고 이해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 자꾸 세상의 것과 갖다가 대입해가지고 세상의 일을 보게 만드냐 말이에요. 성경은 교회 안에 주신 것이고 성경은 믿는 자들에게 주신 것인데 이 믿는 자들에게 교회에 주신 성경을 왜 자꾸 세상의 사건에다가 대입을 시켜야 되냐는 거예요. 성경은 교회에 주신 것이라면 이 성경에서 나타날 내용, 성경에 기록된 내용은 교회 안에서 일어날 일이 되지 않겠어요? 그렇다면 환난은 교회 안에서 일어날 일입니다. 교회 안에 황충이가 나타나고 교회 안에 거짓 선지자가 등장하는 것, 이것이 환난이다 말입니다. 그 환난이 중요한 것이지 핵전쟁은 일어나지 않겠지만, 왜냐? 한 군데서 핵전쟁이 일어나면 세계는 다 아수라장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핵무기를 누가 터뜨리는 순간 끝장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뭐 터뜨릴 수 없는 것이고 핵폭탄은 터질 수 없는 것이고 오히려 이제 서로 견제하는 데 필요한 것이고, 그거는 중요한 것은 교회 안에서 일어날 환난인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영적인 사람들은 성경을 통해서 교회를 보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들은 성경을 통해서 설교자를 보는 거예요.
그 설교의 내용이 성경적이냐 아니면 세상적이냐, 성경의 내용이냐, 세상에서 일어나는 비유나 세상에서 일어나는 예화나 간증이나 이런 것만 가지고 말하느냐.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 그것을 듣고 구별할 수 있는 영적인 귀가 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계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마지막 때 교회를 장악하는데,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황치인과 교회를 장악하는데, 그 장악하는 이유는 뭐예요? 어둡게 만드는 거예요. 어두워지면 끝나는 겁니다. 이러한 비극의 시기에 하나님이 선택한 특별한 종은 남은 자들 위에 세우신다고 했으니, 정상적으로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자격은 바로 그러한 말씀을 통해서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그 시대에 하나님이 보내신 종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은총이고, 그 종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입니다. 성경의 중심 사상이 심판과 회복이에요. 그 내용이 예레미야서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심판할 자는 심판하시고 회복할 자를 회복하시겠다 이거예요. 구원할 자를 구원하시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언제 어떻게 심판하시느냐,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는 데도 있고, 그러한 가운데서 누구를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시느냐,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부분도 있고, 그것을 우리가 구별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나가야 될 것인가. 유다 왕국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세 가지가 있다 그랬는데, 그 세 가지를 보면서 오늘 이 시대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시대에 남은 자가 되어야 될 것인가,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필요하고 중요한 부분입니다. 결론으로 유다 왕국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씨를 남기고 보존하셔서 새 민족을 만드시고 그 새 민족을 통해서 번성하게 하시겠다, 그겁니다.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 편에 남은 자들이 우리 안으로 다시 돌아오고 생육하고 번성하며 그에게 목자를 세우시는 이 역사를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함 받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불러주시고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주신 말씀 의지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쓰임받게 하시며, 오늘도 주신 말씀 의지하여 유다 왕국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끝까지 하나님 편에 남은 자로 살아가되 남은 양식을 먹고 남은 자가 되는, 그래서 남은 일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21장 부르시면서 헌금 드리십니다. 221장 1절과 3절입니다. 생명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시내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시 내 거에 설